네,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으로 주신 법인데, 신약 시대 우리 이제 교회도 이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또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정황에 맞게 올바로 적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3주째 놔두고 있는 이 사계명은요, 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계명은 약간 이제 복잡한 면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충실히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 십계명 중에 유독 이 사계명만은 약간 다른 차원이 있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계명을 가르치실 때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과 또 신약의 우리 교회에게 가르치신 내용과 그 적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만 봐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은 이제 우리 한 주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교회에 와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이제 주일에 이 예배로 공회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봐도 이 사계명을 지킬 때 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신약에 와서는 뭔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왜 바뀌었고 우리가 오늘날 이 사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이 계명도 이 교회에 와서는 신약의 교회에 와서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원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왜 주어졌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안식을 얻으려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우상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 사람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함으로써 내가 먹고 살 것을 더 많이 얻어낸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내지는 하나님이 내 안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은 안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먹고 살만한 분들도 쉬지 않고 일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복,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쉬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삶의 중심에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명하실 때 이거를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명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쉬어라. 그럼으로써 뭘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 온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방식이 뭐였냐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구별해서
쉬는 거,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그러한 삶의 패턴, 그런 이제 구별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신약 성경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도 교회랑은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느 하루 특정한 날을 정해서 지정해 놓고 그 날을 특별히 기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 그 자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경험하는 게 어느 하루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토요일만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제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우리에게 매일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하루만 특정해서 상징적으로 뭐 기념일로 해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매일마다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우리 신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안식일을 이 사계명을 지키냐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계명을 지키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을 때 그때 오는 우리의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을 때마다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는 죄의 영향력과 그런 죄의 모든 그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니까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죠. 죽음이 고통이고 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공포,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어떤 걸 소망하냐니까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안식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사실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요. 항상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방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래를 소망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있을 때 얼마나 그 큰 그 걱정과 염려와 그 짐을 이고 살아가는지. 그 얼굴빛에 그늘이 있는 거예요.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탈리아의 뭐 베네치아 이런 도시 있잖아요. 가보신 적 있나요? 뭐 저는 이제 안 가봤어요.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베네치아에 가면은 베네치아에 사는 그 시민들인가요? 시민들이 얼굴빛이 어둡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날마다 물에 조금씩 잠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도시는. 그 미래 아무리 지금 관광객 많이 오고 아무리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미래는 뭐냐니까 그냥 바닷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 낯빛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소망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짐이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냐니까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고 우리가 그 안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하루만 특정해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안식일 계명을 또 새로운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 신약의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사계명을 적용할 때 뭐를 이렇게 가져오냐니까 일하지 말라라는 거를 주로 중점적으로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명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좀 이제 1차원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일에 일하지 말라, 이걸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일에 일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약간 유대인들이랑 비슷하게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멀리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도 몇 가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이 계명을 가지고 약간 이렇게 우리만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이제 약간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나요? 그 안식일에, 아니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 와서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계명은 분명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주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안식을 누려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사냐니까 일은 안 해요. 일은 안 하는데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게 있냐면 좀 피곤한 거죠. 그래가지고 주일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저만 피곤한 줄 알았는데 다 피곤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너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다기보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 좀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에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쉬어야 되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좀 우리 삶에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뭐 식당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이게 평일보다 더 피곤하다, 이런 정서가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저도 한 대학생 때쯤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일에 너무 교회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말씀에는 안식을 누리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몇 번 교회를 안 간 적이 있어요. 쉬려고, 진짜 쉬려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때 이 안식 개념을 좀 알았으면은 좀 신앙에 있어서도 방황을 안 했을 텐데, 그때 이제 교회 몇 번 빠짐으로써 제가 방황이 좀 시작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런 오해는 왜 생기냐니까 우리가 왜 주일에 피곤한 거를 감수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왜 생기냐니까 우리가 이 사계명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깊게 퍼져 있고 또 우리 깊은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면은 약간 이제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계명을요, 단순히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이해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계명은요 안식을 누리라라는 계명이지 일하지 말라 이거 하나만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여러 가지 차원 중에 대표적으로 일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계명의 아주 이 직접적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번 계속해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안식한다. 우리가 사람이 안식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좀 더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너무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냥 쉰다고 우리가 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쉬는 게요, 안식의 전부라면, 정말 여러분, 쉬면은 정말 최고로 행복해.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안 하면은 최고로 행복해야 한다라고 진짜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백수예요, 백수.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쉬잖아요, 맨날. 맨날 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누구도 실제로 백수를 보면서 야, 너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죠? 누구도 이렇게 백수를 보면서 야, 너 진짜 안식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일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불편하다, 좀 복을 못 누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이요, 안식을 누리는 게요, 마냥 쉰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휴가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휴가 때 뭐 집에만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어디 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디 가서 뭐 하는 것도 사실은 피곤한 일이에요. 그죠?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쉼을 얻는 게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는요, 쉰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개념도 있지만은 뭐도 있냐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 안식을 누려요.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죠. 뭐냐니까,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일을 함으로써 무언가 이제 성취감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행복감, 그 만족감, 그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식 개념을 단순히 쉰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계명 전체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안식은 좀 더 전인적이고 복합적으로, 쉬는 것도 있지만은 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또 어떻습니까? 이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이런 이제 모든 면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일에 일하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의 가치를 내가 느낄 때 이 만족감이 오잖아요. 하루를 딱 보냈을 때 나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잠에 드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도 이렇게 허송세월 보냈구나, 이렇게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잠들 때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잠드는 것 자체가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안식 개념을 이렇게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6일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시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창조 때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냐니까,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 뭐냐니까, 사람이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면서 안식을 누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이 기뻤겠어요. 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 피조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면서,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여러분 이렇게 정원 가꾸는 그런 취미도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정원이 있어야지 그런 취미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정원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식물 가꾸고 이런 취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사실 고통스럽기도 한 노동이에요. 고된 노동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뭐예요? 육체는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만족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꾸면서 더 아름다워지는 세상을 보면서 이 보람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쉬는 것보다는 요리를 하면서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꾸미기나 뭐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쉬는 것보다는 그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은 단순히 쉬면서 누리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일하면서 누리는 측면이 더 많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안식일에 일하라고 가르치세요. 역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측면을 살펴봐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 타락한 세상, 여전히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신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안식일에 일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신약의 가르침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말씀 5장 5절에서 18절,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5장 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이제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병자가 이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뭐냐니까 그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데 한 38가지인가 9가지인가 자기들이 정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일어나서 이거 이렇게 짐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재밌는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지금 병자가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 뭐야? 왜 안식일 어겨? 이거부터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너 왜 안식일 규칙을 어기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누가 정말 병자입니까? 생각해볼 때 유대인들 정말 정신병 아닐까?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정말 너무 이 인식 자체, 생각 자체가 병들었다. 정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 성경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푸신 이 38년 된 병자가 낳은 기적은 눈에 안 들어오고,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이 짐을 들고 걸어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구나. 이것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좀 이렇게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막 이제 뭐라고 하는데, 이제 이 병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누가 나를 낫게 한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대답을 못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권면을 하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한테 가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안식일에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39가지, 38가지 일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의료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의료행위. 그죠? 그것도 일이라고 하면 일이잖아요. 그죠? 의료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너 왜 사람을 고쳤냐? 안식일에. 이렇게 이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누가 병자입니까? 했을 때, 진짜 이 사람들 너무 이상하죠. 근데 진짜 이만큼, 저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한 게,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만큼 병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위험하냐니까, 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도, 예수님이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따지는 장면인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17절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쉬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도 일하신다. 왜 그러냐니까 안식이 깨졌거든요. 죄로 말미암아서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그 안식을 회복시켜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이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일하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냐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38년 동안 지금 죄의 멍에를 짊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뒤에 가서 죄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있는 거죠. 또 뭡니까? 신체적으로도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누워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면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안식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죄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일이 뭐냐니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이 안식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또 일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도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니까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도 지금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도 지금 일하세요. 예수님도 지금 일하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또 뭐가 있냐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살아야겠다. 이 생각, 이 의식이 이제 우리에게 교회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하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 똑같은 이슈가 나오죠. 이 회당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마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걸 아주 이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치면 뭐예요?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제 이 약간 함정을 파놓은 사람들처럼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안식을 누리라 그래서 일을 쉬어라 이런 차원에서 주신 거죠. 근데 그 일하지 말라라는 이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일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에 아픈데 그 아픈 채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안식일에 아파서 사람이 죽어도 의료행위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아픈 게 얼마나 안식일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그게 일이라고 그게 일이니까 그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배우는 거는 정말 우리 인생을 아주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우리가 정한 그 말씀의 해석대로 따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제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완악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병자들, 이 손마른 사람이라든지 아까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나아지고 기쁨을 얻고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단순히 일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 눈에 불을 켜고 이 비난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참 이제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정한 규칙이 뭐냐니까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료행위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와서 뭐 진찰하신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약을 쓰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기적으로 고치신 거예요. 신적 기적으로. 근데 그거를 의료행위라고 이렇게 보는 이 완악함.
그걸 일했다라고 보는 이 완악함. 이거 참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 뒤틀린 생각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안식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이 4절,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무엇이 더 안식을 지키는 방식이냐? 무엇이 더 안식을 누리는, 다시 말해서 이 사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삶, 생명을 구하는 삶이 사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또 다시 말해서 뭡니까? 안식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안식일에 오히려 선을 행하는 거예요. 더 저게 어려운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돕는 게 뭐냐니까 그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나도 뭐예요? 이 안식일 계명, 사계명에 순종하는 삶. 나도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삶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서도 그 안식일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손 마른 사람, 그 한쪽 팔이 마비되어서 일상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사람을 고치심으로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 그래서 선을 행하시고 그 사람을 섬기시고 돕는 일을 하신 것이 오히려 이 사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안식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 신약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는 일함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일함으로써. 근데 어떤 일을 하냐니까,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섬기고 돕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제 이 사계명을 하면서 나눴던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사계명을 묵상하고 매일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안식 주고자 하심이구나 했을 때 그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에게 안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 안식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을 때 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뭐냐니 또 어떤 우리 말씀에서 어떤 측면이 있냐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창조도 하나님께 일이죠. 그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거 일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냐는 거예요. 피곤하다. 이 죄인들 때문에 내가 피곤해서 못 살겠다. 이것만 하고 내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잖아요. 그죠? 뭐냐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안식이에요.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좋았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걸 보시면서 좋았다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께 안식인 거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또 뭡니까?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그 하나님도 기뻐하심으로써 안식을 누리신다는 거죠. 그분이 일하심으로 그분도 안식을 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어떤 사람들이 됐냐니까 이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안식을 누려요. 날마다 성령을 받아서 의지하고 성령을 받아서 의지함으로써 새 마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리고 또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안정됨을 누립니까?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 삶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일상을 같이 하면서 교제하고 또 뭡니까? 또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그것이 뭐냐? 그때 누리는 그 감정, 이 정서가 뭐냐니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니까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을 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우리 안식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니까 이제는 내 안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듯이 또 어떤 게 있냐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일하도록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서고 우리의 바뀐 새 마음인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심으로써 안식을 누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우리도 뭐냐니까 우리도 기쁨을 느끼고 우리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안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식이 단순히 이 쉼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일하고 활동함으로써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내가 딱 그 일을 했을 때 가장 뿌듯하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그 안식을 누리는 그게 뭐냐니까 그 중에 최고가 뭐냐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걸 볼 때 우리가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도울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서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쉬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 안식 우리 삶이 가치 있구나. 우리 삶이 정말 복되구나. 내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이런 정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최고의 안식은 뭐냐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뭐냐면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더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더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안식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주님을 몰라.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몰라. 그래서 그 인생이 고통스러워. 근데 그게 이제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안식 주기 위해서 일하는
그 측면이 있고, 또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또 나에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요, 막 주변 사람은 불행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있냐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이 이롭게 되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 삶이 헛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누리는 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일함으로써 안식을 누립니다. 어떤 일을 하냐니까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뭐냐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내가 섬기고 돕는 거잖아요. 모든 섬김과 봉사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나도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측면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하면서 누리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계명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이 사계명은요, 아주 그 본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다라는 게 이 본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것으로 안식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이라든지 내 자신의 노력이라든지 내 자신의 계략이라든지 어떤 꼼수라든지 이런 걸로 안식을 추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계명,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안식을 누리려고 할 때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두 가지 차원을 지금 사계명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로는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안식을 누리는 측면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뭐냐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내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많이 하는 방식이 쉬지 않고 일하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일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식이 그런 어떤 물질이다, 내 어떤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욕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염려와 걱정도 똑같이 경계해야 하는 것인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우리가 나눈 건 어떤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일하는 방식으로 누리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명에 순종할 때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누리는 안식과 일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기쁨이 되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냐니까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뭐냐면은 오늘 이제 우리 신약의 요한복음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그 삶의 문제들이 국면에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아주 이제 직관적으로는 그 물질적 토대가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좀 연약한다든지 또 이제 대표적으로는 원래 이제 성경에서 이 안식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가난의 문제예요. 가난의 문제. 여러분, 가난은요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난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안식을 돕기 위해서 이제 가장 이제 힘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변 사람의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좀 이제 먹을 거 못 먹고 물론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못 먹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좀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도록 우리가 살피고 돕는 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 대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은요, 이 인류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죄의 증상이에요. 가난. 뭐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근데요, 교회가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교회는 이 자기의 것을 서로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을 때, 교회를 볼 때 교회에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쓸 것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교회 안에 빈부격차가 사라진 거예요. 빈부격차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한 자는 더 많이 나누고 또 가난한 자는 그 혜택을 받음으로써 이 모두가 이렇게 동등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교회 모두가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부족해가지고 좀 못 누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냈을 것을 먼저 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냈을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이죠. 또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현대에 와서는 이런 차원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현대에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먹어서 이렇게 괴로울 정도의 가난은 사실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전보단 많이 적어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물론 이 문제를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 양극화가 문제예요. 양극화가 너무 이렇게 부한 사람은 너무 부해지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또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난이 물질적인 측면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정서적인 가난이 있어요. 정서적인 가난. 뭐냐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현대인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산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가난의 문제를 많이 해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도 문제가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니까 정서적으로 가난한 거야. 그래가지고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많이 해결하려고 대책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디어예요, 미디어. 미디어를 통해서 그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TV를 보거나 이 대중매체를 접할 때 어떤 이 정서가 있냐면 좀 연결된 것 같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과 연결된 것 같아서 외로움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인들이 SNS 같은 거에 중독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피곤해해요. 근데 또 어때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약간 이제 유사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수고와 헌신 없이 그냥 깔끔하게 내 외로움만 해결하려는. 그러니까 사실 그 SNS 중독과 포르노 중독이 같은 작용이에요, 사실은. 어떤 헌신과 수고 없이 내 외로움만 충족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되기가 더 쉬운 거죠. 아무튼 이제 현대인들이 이런 외로움이라는 정서적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니까 우리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들이 없도록 돕는 거예요. 뭐냐니까 함께 교제하고 또 먼저 나아가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같이 또 활동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니까 우리가 돕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 지금 이렇게 인간관계가 파편화되고 피상적인 시대에 같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요,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모여서 내 삶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국면들을 어떻게 같이 한번 해결해 보려고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현대인들은 그거를 얻으려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커뮤니티, 뭐 인터넷 커뮤니티하고 SNS 하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안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체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어떤 의식이 있냐니까 다른 사람의 안식을 돕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힘쓰는 것도 뭐냐니까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안식을 돕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앞에 두 가지는요, 이 믿음이 없어도 좀 이제 뭔가 특출난 사람, 아주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윤리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도 이런 이제 구제 활동이라든가 또 이렇게 돕는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선한 측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측면도 있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왜곡되어서 아는 거. 아주 치명적으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 살펴봤던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실상은 뭐예요?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삽니까? 얼마나 뒤틀려 있는 삶을 삽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있고, 또 뭐냐니까 하나님을 잘못되어 알거나 부족하게 알거나 왜곡되어서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니까 가장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돕는 가장 강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일에 해야 되는 마땅한 일 중에 뭐가 있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다른 사람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섬기는 일이 가장 이제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또 특별히 이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DBS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기 위해서 자기도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뭐냐니까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이런 이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일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단순히 피곤하다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하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이 너무 고되고 너무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힘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는 그 사람에게 사실상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그래서 피곤하죠. 고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실 힘들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옛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피곤하다. 정말 이렇게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것 좀 안 하고 쉬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아직도 자기가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여러분 봤어요. 이거 한때 청년 때 열심히 섬기다가 가만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쉬는데 10년째 쉬는 사람 이렇게 봤어요. 10년째 쉬는 10년째. 10년째 쉬는 거는 이제 이렇게 사실 떠났다고 봐야죠. 그죠?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백수가 되는 사람. 근데 사실 불행한 건데. 영적 백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실 괴로운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다 이 사계명을 오해해서 파급력이 여기까지 미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약의 방식으로 사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식을 위해서 별도로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 더군다나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게 있냐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안식에 동참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게 우리가 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식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일함으로써, 내가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도움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냐니까 그게 나한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걸 보는 게 안식이고 나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옆에서 사람들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모습 보이는데 집에서 이렇게 쉬면서 편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그건 아직도 성령 받지 않았다는 거에 강력한 증거예요. 옆에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괴롭고 가난하고 이렇게 막 힘들어 하는데 난 집에 가서 TV 보면서 편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드냐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먹고 마신다고 이렇게 즐겁다고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받지 않은 것이고 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지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 방식은 옛날에 끝났어요. 하나님도 지금 일하시고 예수님도 지금 일하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일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인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 상관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정말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면은 그래서 남들이 우러러 보면 정말 빛나는 인생입니까? 나 혼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른 사람 짐 안 지고 정말 가볍게 살면은 그게 정말 빛나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의 그 구멍, 자기의 이 허무함을 채우지 못하는 저주가 있어요. 네?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살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도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게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저주예요. 절대 안식을 못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안식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이 부해지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뭔가 성공한 것이 진짜 만족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그 빌 게이츠 같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빌 게이츠는 어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인생의 후반기를 몰라요. 은퇴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분이요, 그냥 놀면 되잖아요. 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은퇴하시고 더 열심히 사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그 세계에서 가난을 퇴치하는 운동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 시기가 더 길어지신 것 같아요. 또 오래 사시니까 보니까 벌써 이제 그분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그죠? 근데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난 퇴치 운동 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왜 놀고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도 성공한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자신이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그 자신이 아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백종원 씨 있잖아요. 백종원 씨. 그분도 그냥 놀고 먹으면 되잖아요. 이미 성공했잖아요. 돈 많잖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 욕 먹으면서까지 좀 이제 다른 사람 도우려고, 동정업계에 있는 분들 도우려고 어떻게든 이제 욕 먹으면서 아주 이렇게 비난받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식당 찾아가서 무료로 컨설턴팅 해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쁨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보람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남들 이렇게 돕고 나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라도 복을 누리는 게 그게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요, 사람을요, 어떻게 만드셨냐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기셨냐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고 이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 중에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작은 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왕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살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다 했을 때 그게 뭐냐니까 원래 창조된 만큼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그릇은 이만큼인데 그 사람이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정도 조금만 채우는 거야. 조금만. 그러니까 아무리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할지라도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야. 왜냐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더 큰 존재로 만드셨어요. 원래부터. 그런데 그 만드신 그 그릇대로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자기 안식만을 챙기면서 살 때 아주 뭐냐니까 초라한 거예요. 그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지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간파하셔야 돼요. 그 TV에 나오는 화려한 연예인들, 그 사람들도 보면은 행복하지 못해요. 인기 있을 때는 이렇게 행복감 누리다가 나중에 인기 떨어지면은 아주 불행해야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전혀 만족감을 모르는 삶이에요. 정말 초라한 삶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어떤 삶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고, 어떤 삶이 진짜 만족감을 누리는 인생이고, 어떤 삶이 진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냐. 나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얻는 삶. 나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은 그 삶이야말로 더 가치 있고 더 빛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그런 삶이야말로 빛나는 인생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보람 있는 삶이요, 무엇보다도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분별하시고 다른 사람의 삶도 분별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맹렬히 살아가는 그 인생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그 자신은 못 누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안식을 포기하는 인생이요, 진짜라고 생각해야 돼요.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자기 인생을 가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과 그 삶에 분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구절 하나를 한번 우리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우리 제 구약 성경에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반드시 생각하세요.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인가.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끄러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까지 조금이라도 돕는 그 인생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지금 일하고 수고하는 게 정말 피곤한 일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수고를 못하는 게 오히려 괴로운 거예요. 수고를 못하는 게.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사는 삶을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다 생각해요. 착각이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빛나는 길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분별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도록 일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 지체와 또 이 하늘의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돕고 섬기고 일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 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